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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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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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마음속에 누려 삶에 누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95장입니다. 통합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네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아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Palavra de hoje está no Evangelho segundo Mateus, capítulo 15, verso 29 ao 39. Mateus, capítulo 15, verso 29 ao 39.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 뒤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시고 베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하며 그 함께하는 상황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며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장면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30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이러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31절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 섬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고통, 환난, 폭풍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가 가장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구나, 우리가 지극히 부족하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이는, 즉 메시아가 없는 인생은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유대교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모두 예수의 발 앞에 가져와 그분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갖고 있는 고통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발 앞에 내려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내가 내 능력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항복할 때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고 나에게는 아무 무기도 없다. 나는 항복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앉혀진 이 병든 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일 때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서 밟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사람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논리로 때로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항복하며 그 발 앞에 앉혀진 그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을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님은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데려온 모든 자들을 그 발 앞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자들이 과연 그들 가운데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 메시아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아뢰며 나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로 그들을 섬겨주시고 32절의 내용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은 섬겨주십니다. 사역의 동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기는 긍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못난 사람일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섬긴다면요, 충분히 우리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충분히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병만 치유하고 그 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깨끗함을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생각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사흘 동안 무리들이 함께하였고 먹을 것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즉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보았을 때 항상 부모님들은 물어보잖아요. 점심은 먹었어? 네? 저녁은 먹었어? 밥은 잘 챙겨 먹니? 잘 챙기고 다녀?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그 안녕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처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럼 병만 고쳐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정령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절대 고칠 수 없는 죄로 인한 병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그것에 떠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굶주림을 생각하며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전에 말씀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으면 제자들마저도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주님 이렇게 백성들이 배고프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무리가 먹게 해주시고 굶주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모습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이 모습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아직 존재합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이곳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죄, 고질적인 죄병을 나는 해결하러 왔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어려움들을 나에게 아뢰며 나갈 때 내가 채워주고 그것들을 해결하겠노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오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이전에도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졌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적당히.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해야 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광신도가 되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줄 때 보세요.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들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 과부에게 행한 역사를 보십시오. 놀랍게 부어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앉게 하시고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또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아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발 앞에 나아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처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들고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것을 받았으면 또 이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비록 이곳에 앉아있을지라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앉혀있는 이 병든 자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든 무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넉넉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